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신앙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악역 염석전으로 나온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염석전은 원래 몸에 총알이 7번이나 박히고 손가락이 잘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헌병대에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동료들이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죽음이 두려워 일본에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는 김구 선생 밑에 들어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정보를 빼내서 일본에 팔아넘깁니다. 김구 선생이 점점 의심하자 그는 동료들도 죽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알고 있었던 이유는 이런 밀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독립투사가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독립은 오고 말았습니다. 8.15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민특위 법정이 세워졌고 정인들은 법정에서 이제 이 죄인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염석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옛 동지를 골목길에서 만났습니다. 총을 겨눈 이 안홍윤이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러자 염석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나. 이런 세상이 올 줄 내가 알았겠나. 그는 총탄을 받고 비명으로 죽어갔습니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두 선택이지만은 그 선택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던 자들은 부활이 있고 난 뒤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산다니, 그것도 천국에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낙심되고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 부활신앙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다 헛된 짓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헛된 짓이고 이 모든 것 다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신 후 야고보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돌변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역사다, 부활의 증거라는 유명한 책을 쓴 언론인 리스 토르벨은 부활의 역사성을 조사한 후에 부활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천 가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또 부활론장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역사학자 게리 하브마스는 1975년부터 수집한 부활의 역사적 자료만 2200가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가 말하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정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기독교가 2000년 후인 오늘까지 존재할 수도 없고 점차 큰 발전을 가져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이 유명한 뼈들은 잘 진연되어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배 속에 그 뼈를 실은 가마가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가 지나가는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부활의 역사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부활의 정신으로 예수처럼 민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불신앙과 강교한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김없이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수학자요 과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언론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제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입증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처럼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설명은 오직 부활로만 가능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초계같이 여길 정도로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소망이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 전한 유일한 메시지가 부활이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신앙은 부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경대로 믿고 사는 자는 그 삶의 가치관, 세상관이 다 바뀌는 겁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은 체사페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목 아래부터 전신이 마비된 그녀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자살 충동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어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그리는 그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후원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변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두 팔 위에 전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살을 몇 번 시도했지만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의 힘을 얻었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이 말씀 한 구절로 달라졌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그때의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전원자, 걷지 못하는 자는 사슴같이 뛸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소녀가 변화가 됩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힌 그는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장애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광주 장애인 단체 에일의 집을 운영하면서 많은 장애인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본 백기선 원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알지 못하여 박해합니다. 세상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운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때로는 정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어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시기나 질투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욕심과 교만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세 좀 부족하더라도, 현세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핍박을 받았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배를 타고 무작정 떠나게 되었던 청교도들은 지금의 미국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충이 많았으나 참을 수 있었습니다. 풍토병에 쓰러지고 인디안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항해하는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땅굴 속에 들어가 25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았던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바라고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겁니다. 세계적 기독교 변증가인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6살 때부터 13살이기까지 가까운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의 깊숙한 내면 세계가 깊은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상처와 정오, 복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의 손이 그를 만질 때 그는 이 상처와 정오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픽션도 판타지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라고 해서 단순히 추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추억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입니다. 석가는 산으로 가면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불교는 지금도 세상을 버려야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에 뛰어들어오셨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서 죽었고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매일 매 순간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주님의 몸으로 변화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당시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문제는 돈이나 건강이나 장수가 아니고 쾌락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이 닥치면 우리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망 권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왕도로 다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영웅 혹을 황후장상 절세미인도 쓰러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침묵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정치가나 권력가나 종교가나 교육가나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마는 겁니다. 죽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다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디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꼴방에서도 궁궐에서도 다 다가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늙은이든지 노인, 이 모두가 죽음 앞에 다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의 힘이나 총칼의 힘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다 무로 돌아가고 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생 최대의 원수요, 죽음은 우리 인간의 숙제입니다. 영원히 풀 수 없는 이런 숙제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죽음을 죽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와 함께 붙어있는 자들은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은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자면 안식을 누리고 깨어나면 상쾌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편히 안식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옵니다. 우리도 부활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입을 몸은 참으로 신비로운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흙으로 지은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능력으로 창조한 새로운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몸은 너무 약하잖아요. 불에도 약하고 물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더위에도 약하고 바늘만 찔려도 아파하고 피나는 이런 몸이에요.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서도 꼼짝을 못하고 들어눕고 열나는 몸이고 죽는 몸이 이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강한 몸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늙어갑니다.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집니다. 이빨이 다 빠져나가는 몸이에요. 삭신이 다 쑤시고 그대로 걷지도 못하고 결국은 물이 빠져서 죽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늙지 않는 몸이에요. 다시는 썩지 않는 그런 몸이에요. 얼마나 넘넘하고 아름다운 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런 몸이에요. 신비로운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은 이 몸은 추한 몸이잖아요. 냄새나는 몸이에요. 때가 묻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영화로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가 지금 입고 있는 그 몸을 우리가 똑같이 입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몸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 메시에 대해서도 그렇고 얼굴 외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큰 사고를 만나서 장애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키가 커서,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어떤 사람은 넓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은데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전혀 불만이 없는 그런 몸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입은 그 몸과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키가 작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얼굴도 분명히 그 사람의 특징이 있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화물했던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천국에서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을 목도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부활신앙은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신앙이에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을 입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확신으로 여러분 세상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런 의심과 마귀가 주는 참소를 이기고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과 시험,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61장 찬송하겠습니다.